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는 50장까지 있는데 49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30쪽인데요. 예레미야 49장의 말씀입니다. 39절까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째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가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내가 예수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라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 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에서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한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48장의 말씀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9장에는 암몬에 대한 심판,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아람 나라의 수도를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데 그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이죠. 시리아의 그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말씀, 또 게달과 하솔, 또 엘람에 대한 그런 심판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49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대상이 뭐 유다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은 뭐 이미 망했고 시대로 봤을 때 주변국에 대한 그런 어떤 주변 나라 민족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주권자의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그 롯의 두 딸에게서 시작된 족속입니다. 큰 딸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동침하여 낳은 자식이 큰 아들 모압이고 또 작은 딸이 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얻은 아들이 암몬입니다. 그래서 오늘 49장에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할 때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암몬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낯설은 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아멘. 거기에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고 상속자가 없느냐, 이렇게 사람이 없느냐 이런 말이지요. 근데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했는데 말감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작은 숫자 각주가 있는데 그들의 왕이 이렇게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감은 이 모 암몬 자손이 섬겼던 신을 말합니다. 그 우상의 이름이에요. 성경에 거기는 하나 적어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감 옆에다가 몰렉, 몰록, 밀곰 이렇게 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한 신입니다. 그래서 암몬족 속에 섬기는 신, 그것이 바로 말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몰렉, 몰록, 밀곰. 그래서 열왕기상에는 11장에 보면은 밀곰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암몬의 신이 암몬의 신, 이 우상이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주변 나라의 공주들과 통혼하면서 혼인하다가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까지 들어오게 되어서 솔로몬 시대 때 밀곰, 몰록, 몰렉, 그다음에 말감 신이 우상 신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에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다른 우상과 달리 이 암몬이 섬기는 여기에는 말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말감 숭배에는 어린 아이를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감 신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32장 35절 한번 찾아볼까요? 32장 35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5절 말씀입니다. 32장의 3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몰렉이 나옵니다. 몰렉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장의 35절입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라고 자기 자식들, 아들들과 딸들을 이렇게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로 지나가게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악한 그런 우상 숭배이지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솔로몬 시대 때 들어오긴 했지만 모세에게서 주신 생명인데 자기가 그렇게 부모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권위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그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바친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복 받으려고. 왜 자기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자식 드리고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일이죠. 요즘은 뭐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은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 이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도 문헌으로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거짓 말씀이 아니고 이 상상력의 말씀으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 때 들어왔고 이미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도 있었지만은 솔로몬 시대 때 들어왔고 그럼 언제 이것이 맞춰지게 되었냐면은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이 몰렉의 우상 숭배, 여기에는 말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모든 이들을 다 타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런 어떤 잔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에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감이 갓을 점령하면 여기 갓은 뭘까요?
볼산갓을 말할까요? 여수? 그거 아니고요. 갓지파 있죠, 갓지파. 예, 요단 이렇게 요단강 쪽에서 요단 동편이 있고 요단 서편이 있잖아요. 요단 동편이 루벤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하나가 갓지파. 근데 갓지파가 지금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지금도 그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라고 제가 암만이잖아요. 그 암만이 암몬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롯의 후손들, 그러니까 모압이나 암몬이, 오늘은 이제 암몬에 대한 말씀인데,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지파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았던 지역이 그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감, 그러니까 몰렉을 섬기는 이 암몬의 후손들이 갓지파를 먹은 거죠. 갓지파가 빼앗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몰래 암몬 자손 후손들이 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그때 고대 시대에는 다 신들의 전쟁인 거, 신들의 전쟁. 내가 싸우긴 싸우지만 누구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렉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갓지파를 점령한 거예요. 갓지파가 있는 그 기업의 땅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러니까 말감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암몬의 후손들이 그 갓지파의 그 기업 땅을 점령하여서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건 바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약속해 주신 기업을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들의 그러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 쭉 보면은, 내가 전쟁 소리를 그들에게 듣게 할 것이고 라빠에 듣게 할 것이고, 라빠는 폐허더미가 될 거고 마을들이 불에 탈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들, 갓지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점령당했잖아요.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스보나 또 라빠의 딸들아, 뭐 굵은 배를 입고 애통하라, 이런 내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 끝부분에 보면은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소라잡혀 가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따르고 섬기고 그렇게 인신 제사하면서 불로 태워서 자식을 그 신들에게 드렸던 그 모든 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암몬의 교만회를 벌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배역간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아멘.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패역한 따라 이 암몬 자손을 빗대서 하는 얘기입니다. 골짜기,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대적하여 오리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48장 7절도 한번 볼까요? 이 모압과 암몬이 그 롯의 후손이잖아요. 48장 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이 그모스 신은 모압이 섬기던,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고, 암몬 자손이 섬기던 신은 아까 말씀드린 말감, 그리고 몰렉, 또 몰록, 또 밀곰,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했고, 그래서 이 모압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암몬의 족속들도 자기들의 보물을, 재물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심판 후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약속하십니다. 자, 7절과 8절 이후부터 상당한 많은 분량이 에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자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주목할 말씀이 많이 있는데 7절 말씀은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밑줄을 그었어요.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롭지 않았느냐 너희가 책략 있지 않았느냐 너희는 똑똑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물으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만 사람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대만 사람 생각나십니까? 대만 사람 어디에 나오죠? 욥기에 나오죠. 욥기에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에 고대에 있어서 뭐 꼭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지역 사람들은 좀 지혜롭고 똑똑하고 학식이 있고 머리가 좋아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집안 사람들은 좀 좋아. 그 집성초인데 그 집안 사람들은 다 좀 인물도 나고 그래.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고장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는 이쪽은 어떤지 잘 모르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주일에 말씀 언제 드린 것처럼 전라남도 강진에 가면 유배지였습니다. 그 정약용도 거기 있었고 했는데 거기 가면은 이게 그 윤 씨들 또 뭐 몇 성씨가 인물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유배지 와서 살면서 좀 머리도 있고 뭐 하는 분들이 아마 이제 공부도 하고 해서 그랬던 건데 바로 그런 거와 비슷한 사람. 그런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대만의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했는데 그게 다 어디 갔느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뜨리시니까 그러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도망가라, 숨을 곳을 찾아라. 너희가 벌할 때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이고 포도를 거두는 자도 약간의 열매는 남겨두는 법인데 남기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딱딱 쓸어서 싹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도둑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에서의 후손들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탈취와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서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벗긴다는 것은 수치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내 몸 하나 가릴 것도 없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응징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네 고아들과 과부들은 내가 돌보고 그들이 나를 의지하게 될 거다라고 12절에 또 말씀합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넘어갈까요? 16절 말씀. 자,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고 크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시죠.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위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역설적인 게요. 우리가 이제 지리도 잘 뭐 해서 이렇게 눈에 이렇게 좀 상상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 에돔 족속들이 거주한 곳이 여기 있는 것처럼 바위틈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산중에 바위들이 있는 이런 곳에 그 거주지를 삼아서 사는 거예요. 그 거주지 자체가 요새인 거예요. 너무 좋은.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은 방어하기도 쉽고 누구가 와서 침입하고 공략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에돔의 후손 이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숨기도 좋고 그러니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바위틈에 살면서 그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점령해서 그렇게 살면서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렇게 말씀하면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어서 아무도 거기를 접근하지 못하고 또 공략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게 그렇게 초롱성처럼 그렇게 너희가 요새화를 해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16절 말씀이 10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숨을 곳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숨을 곳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숨을 곳이 없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렇게 멸망한 성읍, 사람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곳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도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20절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해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촌으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 있고 책략 있고 또 숨을 곳이 있고 참 독수리같이 높은 곳에 자리를 하고 살면서 그렇게 두려움 없이 사는 그들을 끌어내리고 그들에게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겠고, 그들이 독수리같이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살지만은 또 2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독수리같이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사는데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로 그 보스라 위에 이제 편다는 거죠. 싹 살펴서 다 하나님께서 이 보스라는 그 에돔의 주요 도시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편은 그날의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큰 이게 전쟁이 났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이 전투기 또는 큰 그 항공기들이 하늘에 새카맣게 이렇게 둘러서 아마 이 도시를 덮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뭐 어마어마한 수십 톤, 수백 톤의 폭탄을 막 쏟아져 이렇게 내린다면은 어떻게 돼요? 완전 초토화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이면 피할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도망할 데도 없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메섹에 대한 말씀, 아람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많이 침공했죠. 그리고 유다도 아람 나라에 대해서 또 늘 견제하고 신경 쓰이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아멘. 그러니까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움의 성읍 이 다메섹을 지칭하는 것인데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그렇게 그치지 않고 잔치하는 곳, 즐거운 곳, 바로 그것을 이렇게 상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흥청대던 그런 성읍을 풍자적으로 비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는 항상 먹을 것이 많고 춤추면서 놀면서 술 마시면서 그렇게 즐거웠던 그 성읍이 버림받아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읍도 다 불살름을 되어서 전소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게달과 하솔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인데 유목민 이들에 대해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동방의 유목민족인데 유목민은 성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성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냥 이게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곳 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게달과 하솔에게 치라고 여기는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제 유목민으로 살면서 도적질하고 사는 거예요. 지나가는 상인들 거 빼앗고 약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들의 낙타가 이제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하솔은 그들의 도시 중에 하나 거처 중에 하나 큰 뱀의 거처가 되어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엘람이 나오는데요. 엘람, 엘람에 대한 말씀은 정확히 어디 지역인지 그것은 잘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미 있는 이 엘람은 어떤 나라인가? 엘람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었나?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35절 말씀인데요. 35절과 36절 밑줄을 그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과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 흩어져서 이 나라 저 나라에 안 간 나라가 없이 그렇게 흩어져서 살게 될 거다는 거죠. 자, 여기에 3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과는 활을 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는데요. 이 엘람의 군사력은 강한 궁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 쏘는데 완전 대장인 것이죠. 올림픽에 이렇게 궁수 대단한 활 쏘기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위를 당겨서 놓으면 백발백중인 거죠.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근데 이 화살의 가장 취약점이 뭐겠어요? 바람이죠, 바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여서 그들을 사방으로 흩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바람에 흩어지잖아요. 물건이 바람에 흩어지잖아요. 후 불면 흩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의지했던 그 화살, 그 활 실력, 활 쏘기 실력을 하나님께서 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조금 우리 성경은 좀 그 번역이 얼른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엘람의 나의 엘람을 나의 이제 보좌로 나의 자리로 삼겠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리를 취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몇 가지 교훈을 잠깐 정리해서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재물은 흐르는 골짜기와 같다는 겁니다. 재물은 흐르는 골짜기와 같아요. 흐르는 골짜기. 아까 49장 4절 봤죠.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교회 초창기 할 때 그때 저 기장의 대라레 쪽에 이제 빌라에서 처음에 이제 이사 와서 시작하는데 그 1층에 사시는 분 이제 저희 교회 나오시겠는데 한동안 그분이 전도하신 분이 김절자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안 오시고 김절자 권사님 좀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목사님 돈에도 눈이 있는 것 같다. 돈에 뭐가 있다고요? 눈이 있다고.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고 필요할 때는 그 필요한 대로 이렇게 살게 하더니 이제는 이제 돈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돈도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돈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돈이 안 들어온다고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은 필요하지만은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그 골짜기에 휩쓸려 가는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재물과 같이 비교를 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나님과 맞짱 뜨는 게 뭐예요? 재물인 거예요. 재물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는 것을 늘 선택받는 거죠. 헌금하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헌금은 하고 싶은데 재물이 아까우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물은 흐르는 골짜기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때 올 때도 있고 또 내게 있었지만 또 흘러가는 것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축복으로 흘러갈 수 있다면 그 또한 그것이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자부작족이다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자부작족. 이 말은 뭐 낯설은 말입니다만은 무슨 뜻이냐면 제도끼에 제 발을 찍듯이 자기 일을 자기가 망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내 발을 등을 찍었다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 말의 행동에 또는 표정에 나타나곤 하지요. 마음의 교만과 자만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자주 속입니까? 있는 척하게 되고 아는 척하게 되고 가진 척하게 되고 아무 문제 없는 척하게 되고 또 믿음 있는 척하게 되고 뭘 많이 하는 척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전에 엎드려서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해요. 많이 가져야 해요. 때로 소리내는 기도를 우리가 멈추고 내가 오늘 또는 저녁에 하루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오늘 누구 만나고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내가 좀 실수한 건 없는가, 내가 또 이런 부분을 좀 기도할 부분은 없는가 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그런 일을 했어요. 좀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큰 실수는 아닌데 내가 좀 마음을 조금 시간을 더 할애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것은 이미 그 다음에 시간에 약속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상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상대방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인제사 상대방이 자기 힘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 오랜만에 저기 건축 이렇게 우리 예배당 준비할 때 이렇게 그 평면도랑 해주셨던 그 건축사 소장님을 한 1년 만에 만났어요. 수박 한 덩이 들고 가서 사무실 갔더니 얼굴이 쪽 빠져 계시더라고. 몸도 날씬해졌고. 그래서 소장님 도시락 드시고 계시다. 밖에서 안 드시고 이렇게 도시락 드시냐고 그랬더니 나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도시락 먹고 나가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근데 소장님 이렇게 몸도 좀 홀쭉해지시고 더 젊어 보이시고 좋으시네요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웃으시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떼내고 이제 도시락을 드시는 거예요. 도시락을 드시는 거고 그래서 뭐 단 것도 먹지 말고 또 그분은 뭐 땡초를 좋아해가지고 거의 끼니마다 땡초 이렇게 드시고 했는데 자기가 좋아한 것만 다 먹지 말라 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래 이렇게 한 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또 물어보니까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그래서 그 진단을 처음 들었을 때 확 스트레스가 오더라는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들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저런 생각이 다 든다는 거예요. 얘기가 이제 거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일어나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또 다른 데 약속이 그 병원에 뭐 이렇게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사드리고 또 다음에 뵙기로 하고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 하나님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혹시 내가 함께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거죠. 내 자신에게 속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반추해 보면서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찬송과 즐거움의 성읍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다메섹이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참 이 좋은 표현인데 이 맥락을 알고 보면은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둬갔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수 있고 태초의 혼돈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죠. 참된 평안이 뭐겠습니까? 인간이 구축한 어떤 성읍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하였고, 골로새서 3장 4절에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도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즐거움의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않으면 어느 순간 버림바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강한 군대 또 높은 경제 성장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가 정의가 바로 서고 이웃과 더불어 이게 바른 관계를 또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31절 아까 읽어봤죠.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이 부분이 저는 참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의 말씀 중에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삶의 자리, 우리 사회의 모습이 이런가 아니?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 디모데후서에 기도하라 했잖아요. 임금들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도구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 너희가 그런 평안한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후 불어보신다면 부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엘람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싹 없어지는 거죠. 싹 없어지는 거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찬송가 70장에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고 재물은 흐르는 골짜기와 같고 우리 마음에 교만이 우리를 속일 때도 있는데 우리 마음의 교만으로 스스로 속임당해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그런 인도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어르신들에게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